에스라서 9장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또 종교 지도자들이 가증한 일을 행한 것을 그들에게서 듣고 에스라 선지자가 기도하는 그러한 내용이죠. 앞서 1절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가나안 민족과 결혼해서 거룩한 백성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또 그들의 하나님이 부르신 그 사명을 버리는 그러한 행위들을 했다라는 것을 듣게 되죠. 에스라 선지자는 너무나도 기가 막혀서 주저앉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심 중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예배를 드리러 나아가고 또 하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 통회하며 손을 들고 부르짖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게 되죠. 10절에서 보는 것처럼 우리의 하나님 주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여 주시는데 주님의 계명을 저버렸으니 이제 우리가 무슨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에스라 선지자의 심정이었죠. 또 15절에도 보시면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거듭 반복되고 또 돌이키지 않는 언약 백성들의 삶과 그 열매들로 인해서 에스라 선지자 역시 그들 가운데 하나였음을 고백하고 인정하며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낯이 뜨거워서 부끄러워서 탄식하며 그저 회개를 할 뿐이었죠. 에스라 선지자가 왜 기가 막혔는가? 어제 우리가 본 것처럼 왜 하나님 앞에 낯을 들지 못하는가?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데도 거듭 반복하고 똑같은 일을 거듭 계속해서 하나님께 반역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에도 도리어 범죄하게 되는 이러한 언약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지 못하고 그저 탄식하며 그저 하나님께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할 따름입니다. 에스라 선지자는 이러한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모습을 왜 이렇게도 심각하게 보는 걸까요? 오늘 우리는 이 에스라 선지자가 역사를 어떻게 해석하고 있는지를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반복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스라엘 언약 백성들, 정확히 말하면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 가운데 바벨론에서 페르시아 제국에서 돌아와 귀환한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70년 만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왔고 또 성전을 재건축하고 또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기초로 하나님의 백성의 그러한 정체성과 또 제사장적 사명을 받은 그 사명들을 회복하고 또 세워가기 위한 그러한 개혁의 모습들을 실천해 가고자 했죠. 에스라 선지자는 그것을 누구보다 앞장서서 또 행하고 또 이루어가기를 소원하고 또 힘을 썼던 것이죠. 하지만 그러한 일이 있은 지 불과 얼마 되지 않아서 언약 백성들의 삶에서 드러나는 죄악된 모습들,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진노 중에도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돌아오고 또 하나님의 역사를 재건하고 또 진행해 갔는데 똑같은 죄가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러한 죄악성들이 오히려 그 와중에도 계속되는 것을 보면서 이러한 언약 백성들의 삶의 모습에 대해서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죠.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민족과 결혼하는 것이 그렇게도 심각한 죄인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의 위치가 갖는 의미 그리고 그들의 정황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그리고 그들의 삶의 목적과 또 그 삶의 의미들을 망각하고 그들이 행동하는 것을 보면 그저 안타깝고 또 탄식이 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자신이 처한 시대 그리고 자신이 살아가는 삶의 상황 속에서 자신의 위치를 알고 내가 왜 지금 이 시기에 이 땅에 살고 있는지
또 무엇을 위해서 살아야 하는지를 인식하는 그러한 사람과 또 그렇지 못한 사람의 삶의 모습이 어찌 보면 크게 다르지 않지만 그러나 근본적으로 그 태도가 다르고 또 삶의 질이 다를 수밖에 없겠죠. 에스라 선지자의 탄식과 그 안타까움이 큰 이유는 바로 남유다의 언약 백성들과 그 직분자들이 이 점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경험하면서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또 그걸 보면서도 보지 못하는 것 때문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당시에 이 유다의 언약 백성들의 그 모습 그리고 그 삶에 보여지는 실패를 통해서 우리는 그러한 역사를 반복해서는 안 되겠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을 어떤 시기와 또 어떤 장소에 두시는 이유가 반드시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또 그때그때 경험하는 그러한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통하여 또 그 공동체를 통하여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 또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이것을 찾고 또 구하고 또 이루어가는 것 이러한 안목을 갖고 또 이러한 삶을 살아내도록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이고 또 이것이 바로 에스라 선지자의 기도의 핵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 에스라 시대 바벨론 포로 후에 남유다의 언약 백성의 공동체의 위치와 사명은 무엇이었는가? 에스라의 해석을 먼저 우리가 주목해 보면 7절부터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우리의 열조로부터 오늘까지 우리의 죄가 심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칼에 죽었고 또 70년 동안 사로잡히고 예루살렘 성전은 파괴되고 노략을 당하고 또 그 삶은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였다. 그게 오늘까지 우리의 모습이다. 그런데 하지만 9절에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죄악 중에도 잠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일부를 남겨두시고 우리 눈을 밝히셔서 종노릇하는 중에도 다시금 소성하게 해주셨다.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송송해서 다시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재건하고 퇴락한 것을 회복하고 이제 우리에게 울타리가 되어주셨다. 이것이 이제 에스라가 그 당시 언약 백성의 공동체의 위치와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그런 해석이라고 볼 수 있죠. 그렇게 본다면 에스라는 당시의 언약 백성들 그들은 누구인가 어떤 사람들인가 라고 하는 점에서 그들은 남은 자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은 자다라고 하는 그러한 정체성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죄악 중에도 하나님께서 건지심을 긍휼을 허락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전을 재건축하고 퇴락한 것을 회복하도록 은혜를 받은 사람이다. 건짐을 받은 사람이다. 남겨진 사람이다. 이러한 소위 말하는 남은 자 사상을 당시의 언약 백성들 속에서 또 찾았던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역사를 보면은 이 역사 속에 이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의 그 약속, 그것을 하나님이 친히 이루어 가시는데 그 하나님의 약속과 이루어 가시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자신의 정체성을 알고 또 그 부르심을 사명으로 여기며 성취해 가는 사람들, 그러한 사람들을 남은 자라고 할 수 있고 또 그러한 남은 자는 오늘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에서도 동일한 그러한 부르심과 역사로 진행되고 있다 볼 수 있겠죠. 이것을 경험한 언약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신 후에도 그 언약 백성들이 배반을 했다라는 것이 심각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남은 자로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또 성전을 재건축하고 또 무너진 것을 다시금 회복하며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이루어가도록 그것을 알고 또 그것에 응답하고 또 그것에 동참했던 사람들이 이 과거의 조상들이 행했던 그 악을 반복하며 거듭 실패의 길을 가고 있으니 이것이 그야말로 너무나도 심각한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 에스라 선지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도저히
하나님께서 이만큼이나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그 백성들의 모습은 참으로도 참담하고 또 과거를 반복하고 있으니 어찌 하겠습니까? 하나님 이렇게 통회하는 그런 모습이죠. 그리고 11절 12절에서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명하신 말씀을 말하고 있죠. 가서 얻으려는 땅은 더러운 땅이다. 더럽고 가증한 일을 행하는 땅이다. 그러니까 그 더러움을 가져오지 말라. 그러면 그 땅의 아름다운 것을 먹을 수 있고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는데 이것은 곧 뭡니까? 남은 자에게 주시는 사명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들이 약속하신 땅은 깨끗하고 거룩한 땅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가나안 민족들이 살고 있고 또 북이스라엘이 멸망해서 아시리아가 여러 다양한 이방인들을 그 땅에 들였고 또 남유다가 멸망하면서 거룩한 성전이나 또 그 공동체는 다 무너지고 깨어진 그래서 이방인들의 가증한 것들만이 가득한 그런 땅이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땅에서 재건축을 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를 이루어가려면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이 더러워지지 않는 것이죠. 그 가증한 일, 그 땅의 습속과 또 삶의 방식, 그들의 추구하는 모습 이런 것들을 따르지 말고 또 그것을 받아들이지 말고 또 그것에 섞이지 말라라고 하는 것인데 오히려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서의 공동체로 하나님의 그 정체성과 또 그 사명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기억하면서 강해져야 그 땅에서 번영할 수 있고 또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또 누리게 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것이 이제 남은 자들에게 주신 부르심이고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런데 그러한 부르심과 사명을 이 언약 백성들 스스로가 깨뜨리고 또 망각하고 또 무엇보다 짚은 자들이 앞장서서 그 악을 자행하고 또 그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행하고 있으니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 하나님께서 한 명도 주님께서 분노하셔서 한 명도 남기지 않고 없애버리신다고 해도 이제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것이 에스라의 기도의 내용이라고 할 수 있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러한 심경이었겠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15절에 에스라 선지자가 이렇게 기도하죠. 그렇지만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남게 하셨습니다. 진정 우리는 우리의 허물을 주님께 자백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어느 누구도 감히 주님 앞에 나설 수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 모습을 그대로 인정하고 또 우리의 무능력과 부패함을 고백하며 다만 소망이 있다면 우리 자신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있다. 하나님의 너그러우심과 긍휼하심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이 살아남도록 하신 것은 이 백성이 그 전의 백성보다 뭔가 좀 나아서 뭔가 좀 잘나서 그런 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베푸셔서 그 가운데 일부를 남겨두셨던 것이지 그들이 그 전 사람들보다 더 잘나고 더 잘해서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살아남겨 주셨는데 우리의 허물은 여전히 가득하고 또 죄악된 모습들은 반복하고 있어서 우리에겐 도저히 소망이 없는데 우리는 도저히 어느 누구도 주님 앞에 나설 수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니 주님은 너그러우셔서 이렇게 우리를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이 에스라의 기도였던 것이죠. 오늘 우리도 이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기록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남겨주셨을까? 두 가지 할 수 있겠죠. 첫 번째는 이 역사를 반복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하나님께서 부여해 주신 그 정체성을 견고히 붙잡고 그 길을 가라. 그런 의미겠죠.
언약 백성으로서 우리 자신의 위치와 사명을 우리도 인식하고 또 우리 시대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거룩한 여정을 내딛는 것, 무엇보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하심을 구하면서 실패와 또 깨어짐의 역사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역사에 부응하며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는 것, 이러한 안목과 이러한 분별력을 주시고 이러한 용기와 또 이러한 실천을 허락해 주시기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도 주님과 함께 그 길을 온전하게 잘 걸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